되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자임을 누구보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직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순간도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낼 수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깨달아 주님을 생명으로 붙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6개월 동안 GNA라고 하는 선교단체 훈련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 아내는 먼저 그 훈련을 수료하였고, 그리고 결혼을 한 뒤 아내의 마음속에 저도 그곳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기도하던 중 주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 길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함을 믿음으로 받아 제가 6개월간 개인적으로 그곳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은 저의 영역들을 부인해야 했었고, 그리고 가장 힘든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저를 부인해야 되는 시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공동체 훈련들을 가지면서 저의 생애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날 때쯤 제 안에 결국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면 어떤 환경과 상황도 이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제 안의 결론으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정으로 또 허락되어진 장소로 돌아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주님이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의 생명은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몰래 찾아가서 A와 B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A라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서 때로는 B라는 사람을 험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또 B의 입장에서 때로는 A라는 사람을 험담하면서 그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맺혀있는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런 깨어진 관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대하며 진리를 이야기 나누고 진리를 함께 살아내는 그 생애면 얼마나 충분한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이 A와 B의 관계들을 놀랍게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을 여러 사람과 여러 지역을 아내와 아이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에게 실제되어진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 대전 땅에 정착을 하여
끝없는 육아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육아를 병행해서 하는 시간을 또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을 가진 남성분들이 잘 겪지 않는 친밀한 육아의 시간을 이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육아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주님의 사랑이면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저의 고백은 육아를 시작하고 한 달째 되지 않아 굉장한 절망 가운데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전혀 아빠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서로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 정도의 계산이 어른들의 생각에는 어른이 아니라도 사춘기 정도의 아이들만 되어줘도 그 정도의 생각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 혹은 아이는 아무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퍼준다고 해도 그 아이는 자기가 완전히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본성적인 행동을 그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생기지 않을 때 그때는 그게 뭐 대단한 이득도 아니에요. 아이가 찡찡거리고 우는데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달래는데 울음만 그쳐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분노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울음만 그쳐주길. 제발 징징대지만 않기. 이런 거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달래주고 울음을 멈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놀아주기는데 전혀 멈추지를 않을 그때 그 존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또다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에게 화를 내고 때로는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매를 들고 할 때 제 마음 안에 한 번도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나는 매를 드는 거야.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혼을 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으니 저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생각으로 남아있습니다. 애정이 없으면 아이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울고 하면 애정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식당에서 내 아이가 아닌데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신경 안 쓰거든요. 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며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며 훈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뉴스들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한국과 북한과 다음 세대와 열방의 그 주간에 있었던 소식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온 소식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해버리고 중학교밖에 되지 않은 딸 아이를 살해한 뒤 1년간 방치해 놓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신학 교수를 겸임한 분의 이야기. 그것뿐 아니라 지금 딱 저희 아이만한 3살짜리 아이를 입양한 뒤 그 아이를 쇠파이프로 때려가지고 아이 몸에 혈액이 3분의 1도 남아있지 않은 채 사망해버린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 문제가 단지 목회자는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이런 일에서 자유롭겠지. 신앙을 가지면 이런 문제와 무관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육아를 병행하면 할수록 내 안에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그 명칭만 저의 이름으로 바꾸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아이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서 시기하며 살인하고 참지 못하고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내 안에 굉장히 무서운 모습들이 매 상황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품어있는 것이 그것이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곧 그것이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맥락 아닙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있지 않는 일을 절대 행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단지 참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 기사에 있는 이름만 바꾸면 임아무개라고 하는 대전의 갈마동에서 반석 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마치 저에게 저를 대면하고 있는 기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다른 나라 사람처럼 전혀 이런 삶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증인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제 안에 정직하게 생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반응으로 반응하였는지가 너무 놀랍고, 때로는 과연 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정직한 고민 가운데 서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정직하게 나눕니다. 바울은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허락되어진 내 아내나 내 자녀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물론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매를 들고 훈육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질책하지만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정서의 채움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부모라면 어쩌면 정직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훈육했을 때 그것이 매로든 소리로든 여러 가지로 훈육했을 때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와는 다르게 바울은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과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 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이죠. 어떤 조건도 없이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라고 말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기쁨 되어져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 여러분 이런 기쁨을 여러분은 정말 살아내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피상적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그 사랑의 반응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는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고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바울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이목과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줄 어떤 기대도 바라지 않을 그때에 바울은 비로소 이 진정한 아가페 토이, 즉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먼저 아첨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콜라케이아스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안에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자성어로 바꾸면 감언이설이라고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탐내는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우리는 배려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만 정직히 그 모든 말과 행동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말과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 부모로서 나는 변명을 되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정직히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 언제나 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아이에게 혹은 아내에게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첨하는 말 이것은 그러니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치킨이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나도 그냥 족발 먹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말하기 어려운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집에 가서 되게 비슷한 메뉴를 시키게 되어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지휘관이 보통 먼저 메뉴를 시켜야 그 다음 메뉴를 시키는 게 나에게 편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시키거든요. 외국에서는. 문화적인 차이라고 말하기에는 단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튀는 행동을 하면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문화권이든 타 문화권이든 상관없이.
그럼 늘 그렇게 두려움에 종을 노릇하며 두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상사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늘 그렇게 부정직하게 행동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어쩔 수 없었겠죠. 라고 마음에도 없는 아첨의 소리를 발라줘야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그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정직한 말이 아니니까 상황을 모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의 자들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이런 등등의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곳에 거짓말하는 자들 역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내 주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던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언제부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되었죠? 언제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그 어떤 행동도 그것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더 정확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런 거짓말들,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서,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이곳을 잘리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내면 정직하게 반응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러한 연유로 내 인생 주체가 내가 되어서 모든 일에 대해 거짓말하는 두 마음을 품어버린 그런 행동들, 이 일에 대해서 그 배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못한 사단의 아비 되어짐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그 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인생과 반대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인생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든지 그 외에는 마귀를 따라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마귀를 따라 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자기가 귀신에게 꼭두각시질 당하는 이런 인생인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 역시 그렇게 허무하게 허망하게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사람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주님 분명히 성경에서 증언하고 계신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여러분, 물고기가 낚시꾼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열심히 헤엄을 치다가 지렁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물에서 잘 볼 수 없는 지렁이에요. 나는 낚시꾼을 믿지 않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 물고기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단지 지렁이를 물었을 뿐이에요. 단지. 그러나 지렁이를 무는 순간 자기가 원하지 않는 힘에 이끌려 아가미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물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민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자각하지 못하니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신음하고 결국은 영혼이 힘을 잃어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는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음란의 문제에서 여러분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술과 담배에서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로운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멋있게 차려입고 있어도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증인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의 모습입니까? 부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척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가진 자,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냥 죽은 시체는 커다란 물이든 도랑물이든 상관없이 그 물 흐르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코끼리 같은 큰 시체도 그 물에 던져 놓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생명을 받았다,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건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생명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탐심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하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첨과 탐심은 인간의 가장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탐심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야만은 인간의 습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고 있는 걸 하고야만은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거죠. 왜 못하죠? 여러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법을 지키는 건가요? 정말 법을 지켜서 나라의 국익과 안녕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토요일에도 갓길에 차들이 되지 않았어야죠.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정직하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목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걸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직장에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걸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게 낫겠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정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법을 지키는 것도 곧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키는 거야.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예인들,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좀 그 못 사는 국가들에 가서 아이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아 어떤 외적인 사람들의 이목과 상관없이 꾸준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몇몇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홍보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도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카메라 치우고 불 딱 끄고 그러면 더 이상 그런 것에 있지 않아. 옷 딱 털고 손 딱 닦고 아이들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무엇이 이것이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처럼 행동하죠?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불이 딱 꺼졌어요. 카메라 불이 꺼졌어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손 딱 털어요. 어떤 게 원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네, 바로 그 모습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실체는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날까요? 바로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직하게 대단한 목회자, 대단한 목사님들, 사람들의 입에 막 오르내리는 사람들, 저 그 사람들 내 설교의 내용과 하고 다니는 모습에 쉽게 감동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왠지 아십니까? 그 가정에서 그를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기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설교 한 편 잘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람들한테 똑똑해 보이는 거, 신앙식 깊어 보이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신령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인간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가까이 있어 보면 알아요. 가까이 있어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신앙은 절대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을 받지 못한 채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핍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이 핍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동일한 가치관 가운데 동일한 복음의 생명을 받았고 동일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동일한 그 선도적 삶과 중보적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11조를 많이 내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의 연수가 깊어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실을 계속하여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군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군 장병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야, 너희 교회 와라. 내가 햄버거 사줄게. 야, 너 교회 와라. 내가 짜장면 사줄게.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나도 기쁘지 않는 복음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도 진짜가 아닌 이야기를 누구한테 감히 이야기하겠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나에게도 실체되어져서 나도 더 이상 그런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과 거짓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드리는 기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도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내 아내도 나의 자녀도 이 인생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들이 나의 증인이다. 너도 그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을 만난 뒤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알겠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은 없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너무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들에게 천국 아무런 상관없어요. 오늘 입을 거 먹을 거 그게 그들에게 전부이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구원받았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니? 나를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나도 거짓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나도 늘 음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쾌락이 나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탐심 가운데 거하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면 너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병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흔들어 놓으셔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갈망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이 저희가 눈에 보는데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최소한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였고 계속 복음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저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전의 저의 삶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 문화가 저의 문화가 되어져서 어디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잘 못 받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인정을 잘 받는 조금만 착실하게 열심히 하면 다 신앙 좋은 아이, 신앙 좋은 청년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역임하고 뭐 청년부도 열심히 뭐 다녀보고 또 어릴 때 악기를 했어가지고 교회에서 때때로 악기도 연주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막 은혜롭다 막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악기를 연주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바라봐주는 그 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인간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인정 못 받으면 다른 걸로 얼른 대체해버려요. 남들이 자기 인정해주지 않으면 뭐 어때? 괜찮아. 그냥 쿨한 척 하죠. 그리고 난 이런 거 잘하니까 상관없어. 딱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 자의식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인정과 평판에 완전하게 목매어 사는 인생입니다. 누구도 이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 일 보실 때 영이 죽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은 단지 숨을 쉰다고 다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할 때에만 올바른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지어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그도 기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도 원하며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작용도 우리에게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 주간에 살면서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인데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한 주간 들여보셨나요? 한 주간이 너무 길면 어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할애해 보셨죠? 그게 나에게 자연스러운 기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죠? 예배의 시간에 오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예배의 시간에 오는 거 인터넷으로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왜 그렇죠? 싫은 거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전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 예배 때 반주하는 할 때면 너무 은혜가 넘쳐요.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아니에요.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자리에 많이 서봐서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평가해주고 그렇게 대해주고 그렇게 알아주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과 무관한 행동에 불과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지 않고 내가 어떤 예배의 자리, 어떤 대단한 자리에서 설교를 혹은 찬양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도 주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과 무관한 6일 동안의 삶이 왜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여러분의 실체는 예배당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6일 동안 허락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여러분의 살리신 주님의 생명의 반응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을 박차 나간 뒤 삶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는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진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 내가 주인,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동시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죄의 반응대로, 내 마음의 허물대로 행동하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그 모든 행위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동일하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즉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늘 흠난했고 늘 쾌락 가운데 빠져 있었고 늘 죄가 기뻐하는, 사단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비참한 가운데 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에 그랬습니다.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전에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주님이 평가하시길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것은 고대부터 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신을 숭배하고 싶은 관념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주의를 줬던 것이 바울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금하셨는가? 바울과 아세라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곳에서 이제 고대 종교잖아요. 비를, 고대 종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 이거예요. 근데 바알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을 주관하는 신인데,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신전에 있는 수많은 남자 창기들, 여자 창녀들이 이제 신전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성적인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혼합을 하는 거죠, 그곳에서. 그렇게 해서 바울과 아세라가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신을 숭배하는 마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신에게 투영시킨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신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한 일인 거예요. 자기 욕망. 그런 일이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날에도 IS 같은 거, 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부녀자와 아이들을 겁탈하고 살해하고 있어요. 신의 이름으로. 그것이 어떻게 신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신의 성품을 빈자한 자기 욕망을 채우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탐내는 것, 이것을 인간은 반드시 하고야 말거든요. 사람의 이목과 안목만 딱 가려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저번에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 한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주일, 이게 일요일에 인터넷 음란물에 접속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5시간만에. 다 누구겠어요? 그거 다 누구겠냐? 왜 주일에 하필 5시간이야?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 자리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오면 주님이 용서하시겠지 라고 착각하는 거죠. 난 이렇게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나와왔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해버리면 우리의 옛사람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곧 나를 숭배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상숭배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빙자해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기독교가 우상숭배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드리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끌어당기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각자의 기도를 들어보면 제일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분명히 구하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더 이상 너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거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이미 너희가 뭘 더 잘 알고 있다.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게.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죠.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 풍요로워야 되고 누구보다 부유했어야 되고 누구보다 똥똥거리는 인생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역사에 나오는 기독교의 증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었나요? 한 번만 정직하게 생각해보자.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주님께 기쁨으로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왜 그랬죠? 그런 것과 주님의 나라가 무관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되어졌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도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더 이상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우리의 마실 것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 당연히 멸망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어지면 끝이 온대요. 주님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에게 소망은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예! 저에게는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는 게 저에게 너무나 큰 소망입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나를 들이지 않은 채 나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의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감히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과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수준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결코 그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에 비참한 소식이 나의 소식, 열방에 죽어가는 아이들과 자녀들의 소식이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죽어가는 소식과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그들의 비참함과 그들의 애통함과 그들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사실이 어떻게 나와 무한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쉴 수 없으신데 그 열방을 향하여 쉴 수 없는 주님과 내가 무관한 채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보면 늘 그 기도인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나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아주 극심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또 죄와 더러움과 그 악한 것에 나를 들이는 인생으로 계속하여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도로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지 않은 채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살아내보려고 하신다면 아마도 많은 시간 계속 비참한 가운데 거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조치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왔지만 사람이 많고 적음에 주님이 정말 은혜로 개의치 않도록 마음을 굉장히 많이 지켜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저희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 어쩌다 한 번 오신 분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좀 힘들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예배당에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하고 있다면 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여러분이 그러면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죠? 혼자 있다고 왜 여겨버리시는 거죠? 왜 그때 그렇게 인간하셨습니까? 왜 그때 그렇게 거짓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죄의 자리에 여러분을 내어주신 거죠? 주님이 계속아 여러분을 보고 계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참함의 문제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허물과 죄로 아직도 죽어있든지 한 번도 그분의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였든지 아니면 그분의 생명을 부여받은 적이 있지만 계속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죄의 자리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들여버렸어요. 더 이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병든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든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과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헌금도 많이 드려보고 예배 시간마다 다 드려보고 모든 노력과 방법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비참한 절망과 공허함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의 정말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해봤는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보고 따라봤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이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굉장한 절망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요구를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사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주님 만나기 전 나름대로 책을 좀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여지가 되어서 내가 그렇지. 우리 거룩하게 살 수 없지. 우리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없지. 이게 나에게 딱 여지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를 안 들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전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즉 주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사라집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봤지만 이 삶이 사라지지가 않는데,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한 관대한 태도를 반응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순하게 내가 너희를 대우했다 라고 할 때 그 대우함이 유모가 자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혹은 유모가 남의 아이를 대함과 같이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가 와닿을 수 있는데, 유모가 자기 아이를 대함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유모는 다른 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업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돈을 받아서 그 돈에 받은 액수만큼 자기에게 부양받은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아이에게 잘 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 자기 몸에서 낳은 아이만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시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자기 아이가 있는 거야. 힘든 육체를 이끌고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엄마라고 말하냐면 아빠는 힘들고 지쳐서 집에 오면 핸드폰 하니까. 나는 내버려도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일에 지쳐있던 엄마는 집에 돌아오면 그 아이가 반가워. 물론 그 크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잠들기 전까지일 수 있지만 어쨌건 반가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잠깐 혹은 길게라도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빠들도 집에 와서 핸드폰 하기 전 잠깐 아이를 보면 아주 찰나의 순간일 수 있지만 기쁩니다. 야, 아빠 왔어. 그리고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아빠 좀 잠깐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자연스러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유모가 자기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너희를 기름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갔다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도 시간에 고백을 하였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노력이 끝난 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지원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과실을 많이 낸다니 사람이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가지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 나무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죠? 가지가 영양분을 조금
쭉쭉 빨아들이나요? 아니잖아요. 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나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다른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최선은 주님을 믿는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나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은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나 그 열심히 끝난 뒤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의 최선은 늘 공허함과 허무함과 비참함과 그리고 나태함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근거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그 일이 끝나도 내 안에 뺏길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내 안에 넘쳐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미 되셨으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고 그리고 거룩함이 이미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더 이상 나는 그런 더러움과 추악함과 그리고 깨끗하지 못함과 관계없는 생명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만 내 몸으로 놓은 자녀와 나와 한 몸으로 불러주신 아내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만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주님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여겨졌던 열방과 민족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은 참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며 그렇게 살아봤지만 늘 나의 영광과 만족을 추구하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도 자녀도 직장도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옮기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모든 순간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인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거짓과 탐욕에 탈을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두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 기뻐하는 방향으로만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가정을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가 마음껏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